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때로는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해할 방도가 없어서 시간만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중고등부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칠판에 써놓은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말을 보면서 한편 위로도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욱 은혜가 넘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고생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황급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막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저의 삶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녀의 삶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와 같은 삶, 절망의 삶이죠. 근데 그와 같은 절망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있기 전까지, 모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여전히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삶에 죄가 이렇게 넘치는구나,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죄의 어떤 왕성한 어떤 능력, 그 가운데 아무런 힘 없이 속절없이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넘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은 율법이 잘 보여주는데, 이것과 대비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 의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논리는 우리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무능함을, 전적인 무능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많이 넘치도록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편하게 표현하면 no way입니다. no way.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이전의 삶과 성도가 된 이후의 삶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여러 차례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 혹은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4절에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장사되었다. 죽음과 장사됨.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죽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 보면 죽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죽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흔히 세례라고 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깨끗하게 된다. 씻겨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세례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을 손에 적셔서 그 물을 가지고 머리에 세례받는 분의 머리에 얹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침례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침례를 베푸는가를 보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그렇죠. 강에서 요단강이나 이런 데서 세례를 받을 때 보면 물에 푹 잠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강에 들어가게 되고 물에 푹 잠굽니다. 이 물에 푹 잠그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옛자가 죽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옛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존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옛자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행위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죽음의 그 사건 자체가 우리와 합한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합하여져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우리의 옛자가 죽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음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실제로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이 몸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세례를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른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죠. 주인이 이것 하라 하면 군말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어느 시점에 그 노예를 노예 시장에 데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그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제 이 노예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 노예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전 주인의 말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 주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새 주인의 시키는 대로 그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긴 노예에게는 이전 주인은 그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릴지라도 그가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죄의 다스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고분고분 말을 들으며 그 권세 아래 억눌려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있다면 그것은 죄요, 또한 사탄이요, 또한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인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설명을 해가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성도에게서 필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아는 것이에요. 바울은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옛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가 함께 달려서 죽어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죄가 우리를 향해서 다스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알매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에스라 성경대학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정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알매 단계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그 단계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익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건지 정말 천국 백성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꽤 있으신데 오늘 바울이 아주 이야기해 주는 것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알매 단계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매 단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게 희미해져요. 말씀 읽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축적 정도지 제 삶과는 무관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1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구나. 내가 이와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와 같은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그 말은 곧 매일의 삶에서 행동으로 확신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저 그거 알아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알아요. 거기에서 머물면요,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기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죄에서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 오늘의 삶에서 이것 가지고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것을 입증하며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인 군인 중에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8년 동안 괌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1905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죠. 1925년이군요. 그리고 1944년에 괌 수비대원이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 7월에 2차 전쟁 때죠. 미군이 괌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괌을 지키고 있던 일본 군인들이 한 2만 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추위와 싸워야 되고 또 굶주림과 싸워야 돼서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한 100여 명이 남았는데 결국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군에게 항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요코이 쇼이치 혼자 남았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어땠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조마조마하기도 했을 거예요. 혼자 남아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했고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낮이면 피신해야 됐고 밤이면 나와서 음식을 구하려고 다녔습니다. 열매를 따서 먹기도 했고 쥐나 다른 눈에 보이는 개구리나 그런 어떤 것들을 잡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운 좋으면 멧돼지를 잡기도 했는데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 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구토를 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아주 복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몸을 숨기고 그냥 살아가고 있죠. 1952년에 미군 전단지를 보고 비로소 일본군이 패했구나, 우리가 패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항복이라고 하는 치욕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동굴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1972년에 사냥꾼 두 사람에게 이제 발견이 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2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동굴 속에서 지냅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대화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는 말하는 것도 잊어버린, 그리고 그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두더지 모양으로 그렇게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70년대 일본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변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한동안은 전쟁에서 졌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냈고, 또 한동안은 그냥 동떨어져서 많은 변화와는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결혼도 했고 또 정부에서 주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회를 보면 그는 메스꺼움을 느꼈고 잘 때도 웅크리며 잤다라고 합니다. 삶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 변화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일본도 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패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고, 알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전혀 연결시키지 않은 이와 같은 한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엄청난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그 과정 없이 그냥 단순한 암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채워가지도 못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여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정말로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아, 내가 이와 같은 존재구나. 때로는 세상에 시시껄렁한 그와 같은 것에 내가 그냥 같이 그게 끼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같은 많은 목록들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참 성공은 아닌 것 확신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자기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나에게는 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순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맛보기로만 결론을 내리면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알매서 시작하여 여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김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고,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야, 인생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제가 살기를 원하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주 동안, 이제 몇 주가 지났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한 가지의 소원을 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살아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내가 바라거나 꿈꾸거나 생각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흐름을 같이 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자기주도적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하십시오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리라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고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과연 개포동교회 이 목회 방침과 함께 춤추는 자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위해서 시간 내고 일주일에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와 같은 열정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나올 때요, 드라마는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매어 달리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코로나19 이 시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알매에서 끝나지 말고 아주 분명한 알물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역임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올 가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도 역임이 있기를 바라고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